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381장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나로 되어라. 대신 나를 세우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지혜를 내려 가리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의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힘과 권력을 의지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는 예배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얼마나 어수선한 하루를 보낸 것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다 무너진 것 같고, 그렇게 두려웠던 순간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가 임하는 그런 우리들과 또 이 나라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387장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열려진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그 담력을 주신 영과 진리의 그 능력을 사모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휘장을 말씀을 통해서 확정한 게 무엇이냐면 천천히 그 순양의 기름이 필요하고 사실은 그 순양의 기름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못하는데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고 재앙받을 수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을 주셔서 3일 만에 일으킨 놀라운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께서 뿌린 씨로 맺은 열매 향기로운 제물 들고, 우리 그렇게 대단한 제물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 수송아지를 살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술에 찬양 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주신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놀라운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앙받고 아이 뵌 부녀의 배가 갈라질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더라도 우리는 그 처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를 드리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찬양을 할 때 곡조가 붙어진 기도로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 더 특별히 이 찬양을 기도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의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천천과 만만의 순양의 기름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이 찬양의 입술을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내 가정, 그리고 내 개인, 이 모든 부분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기도로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비장을 지나 담대히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장을 지나 담대히 고개 들어 주님 맞이. 세상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개가 들려서 하나님 바라보면 표정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우리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전환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주변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며 394장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Oh
않습니까? 괴로운 일들이 나의 개인사, 가정사, 우리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설상가상으로 다 무너지고 앞니를 생각하면 소망 없는 이런 때를 우리가 만납니까? 기독교적 정신으로 보수를 지지한다 해도 이 보수가 괴멸될 것 같은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바라보고 보수도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여서 이렇게 아픔의 역사를 반복해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라 걱정한다고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회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시로다, 여호와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봄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되겠습니다. 자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되어져 있는 이 비상시국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방심한 것 같고 나라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해주시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도우사 상한 심령에서 희망으로 전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그 상한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상한 육체
새벽 당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사오니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성교자 성교사기 여가해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주자가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충만케 해주시며 영과 진리로 또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니 주자가 해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조금 긴 본문이지만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돌리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임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되 오바댜가 선지자 이름을 가지고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며 맑은 옷을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나 가서 내 주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하였으나 알아봤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다시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주목한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가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고래 섬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과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하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라 하시니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가서 소리를 가져다 잡고 지는 자의 이름을 불러야 하여 우리에게 나서서 함수로 얻고 아무 응답도 잡고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사람을 찾아 주위에서 뛰어난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아멘. 예,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길을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같이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비가 차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하라. 백성이 다 내게 가까이 하니 그가 물쟁이 여호와의 제사장에서 출동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사하시고 제사를 돌아가며 목숨이다 제사를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에서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리를 들을 때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세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내 종과 내가 내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을 오늘 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여호와의 그리에서 번제물로 마음으로 또 돌아가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아들들에게 이르되 마을에 소리가 들리자 그들을 전하고 더 작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 엘리야가 발에서 떼게 올라가서 땅에 떨어뜨려 그의 얼굴을 성읍산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렀으니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을 있으면 자라는 이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 믿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주시고 내게 소서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가 하늘에 등으로 이스라엘을 하려는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길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이 함축되어진 말씀의 능력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어떤 배경이 형성되어져 있냐면 기근과 함께 말씀이 부재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비와 함께 말씀이 주어지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근의 상태와 말씀이 없는 이 상태가 이중적 기근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진리의 말씀만 가득한데요. 그 중요한 진리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없으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풍요하더라도 그것은 기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기근의 때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고 기근이 없으면 죽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죽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이 없는 기근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신약의 고백처럼 그들은 기근에 의해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꼴을 구하려 해도 꼴을 구할 수 없고 물을 구하려 해도 물을 구할 수 없는 형편에 다가와져서 그 바알과 아세라들도 그 선지자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말씀을 들고 그 사람이 가게 되므로 물을 그에게 주고 물을 들고 가는 사람보다 더욱더 살 수 있는 희망을 엘리야에게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는 것은 곧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그 말씀을 기쁘게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갈을 해소하면 그 삶은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계엄의 때를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하면, 위급한 상황일수록 헌법에 기인해야 된다, 이런 진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마음이 급할수록 어떻게 절차를 밟아가야 되냐면 헌법에 기반한 절차를 밟아가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기의 급한 마음에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나갔을 때,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처럼 급한 마음에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는데 말씀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헌법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이 되어서 두고 아프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절차만 바로 밟으면 그 절차가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지지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든지 들려진 말씀대로 목숨을 바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주어도 엘리야의 심정을 잘 확인하지 않는데요. 이때 엘리야의 심정은 죽을 각오로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그를 죽이려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주어서 죽게 되는 이 형편 가운데 엘리야는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만 죽을 것이 아니라 그 500명씩, 그 50명씩 굴 속에 숨겨두어 예배자로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펴냈던 오바댜마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 해야 되냐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더 중요한 가치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의 영상들을 살펴보면 장갑차를 막았었던 시민들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국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일하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유튜버가 영상을 찍기 위하여서 가는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무엇합니까? 목숨 걸만한 가치들을, 민주주의나 이런 것을 두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하여서, 국민의 대의 정치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군홧발에서 밟히지 않는 그런 국민의 의지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가치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목숨보다 귀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을 순국열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순자가 목숨을 바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목숨보다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치면 순국이라 합니다. 자기의 직무와 직분이 중요하여서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을 순직이라 합니다.
우리들은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의 가치가 내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순교해야 합니다. 신앙이 목숨보다 귀한 줄을 알고 신앙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나의 목숨을 위협하면 우리는 멈추거든요. 건강이 나를 위협하면 멈추고 재정이 나를 위협하면 멈추고 그런 수많은 위기 앞에서 우리는 멈추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 걸 만한 가치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찾아내며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목숨보다 귀한 가치인 것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고 목숨보다 귀한 가치이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재단의 회복, 무너진 예배의 회복이 무엇을 가져오냐면 온전한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들고 목숨을 걸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분별 기준이 바로 예배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에 의해서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사람의 구별 기준은 남자와 여자,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주시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가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예배자인가 예배자가 아닌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때 천국과 지옥을 구별할 때 우리들은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보면서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가? 영과 진리가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배로 의해서 구별되어진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그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결정짓는 그것은 바로 이 예배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도 목숨 걸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허무하여지고 모든 것이 비어지고 모든 것이 탈탈 털리는 이때에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어제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나라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재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헌법에 기인하 있어 재건해야 되죠. 그래야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재건해야 됩니까? 말씀에 기반하여서 재건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재건의 방법은 다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말을 더 빌려오고 그 다음에 금을 더 많이 사고 이런 것으로 재건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이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결핍되어지고 다 비어지고 모든 것이 털려져 나가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다. 예배의 요소가 무엇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이 땅의 회복은 오직 두 가지 요소밖에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둘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사모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피의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의 권능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불로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기름으로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면서 영과 진리가 부어지는 이 예배 시간을 가장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랍니다.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세워야 하고 무엇인가를 재건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고 무엇인가를 가져와야 회복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른 방법이 없다. 미국도 소용없고 다 필요 없다. 무엇 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30절부터 보시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세상은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세상에 한 발 담그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한 발 담가서 두 발을 걸치고 있으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너진 제단 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무너진 제단 돌들이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돌로 전환되기 위해서 12개의 이스라엘의 돌을 야곱의 돌을 다 취하여야 되고 그 위에 물을 몇 번 붓는다고요? 그렇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을 통넷을 가져다가 3번 반복함으로 그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됩니다. 11절에 중반절에 엘리야가 돌 몇 개? 12개. 북이스라엘은 10지파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12개를 취하였고요. 그 다음에 34절에 이어서 통넷에 34절에 세 번째로 물을 부어서 이 물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가뭄의 때에 그 귀한 물을 왜 굳이 불태워야 하는 재물에다가 물을 붓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근의 때에 물을 부었지 않겠습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2번을 반복해서 그렇게 물을 부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표적 사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그림을 가져야 되고요. 집에 가셔서 에스겔서 36장을 보십시오.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권능은 어디에 있냐면 맑은 물로 너희를 씻기고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이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언약 백성 삼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또 특별히 언약적 이름이 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제가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조금 다르게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최근의 신학적 연구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시, 라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시가 뭐냐면 사람, 라가 뭐냐면 보다, 엘이 뭐냐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이지만 이스라엘은 이시 사람이 라아 본다 엘 하나님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아 된다라는 표현, 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으로 말미암아 39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보고 라아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게 되는 역사를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냐? 야곱의 이름을 바꾸면서 이스라엘을 삼아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봄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데 이것은 창세기에 있었던 이삭이 숯불에 걸린 순양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 때 여호와 이레라고 알고 있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라아로 표현되어져 있는 원어와 동일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여호와 라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무엇?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12개의 돌로서 그 위에 물이 부어지고 불이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본자처럼 생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을 본자처럼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진정한 가치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잘 보십시오. 이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서 큰 비의 소리가 이어서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을 이스라엘로 가는 그 길에 뛰어갈 정도로 엘리야는 완전히 흥분되어지고 충족되어져서 뛰어가고 날아가듯이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가 뭐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기사가 없을 때 큰 비의 소리가 없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뭐하겠노? 기근의 때에 물이 안 나타나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기근의 때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셨습니까? 기근의 때에 물을 달라고 해야지. 당장 필요한 기후제를 지내고 하나님 물을 내려주십시오. 큰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래야 원래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비를 안 내리시더라고요. 어떻게 내리십니까? 무너진 재난이 수축되어졌고 그 사람이 물과 불로 정결하게 되어져야 비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큰 비는 언제 내리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목숨 걸만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큰 비는 언제 내리는지 아십니까? 무너진 재난이 수축되어지고 물과 불이 그 위에 떨어져야 큰 비가 내립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재앙적 불의한 재물이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모두 다 헛됩니다. 그런데 진짜 채워지고 기쁨이 가라앉지 않고 헛되지 않는 그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무너진 예배가 수축되어지고 그 위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영원한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엘리야가 와서 곧 죽을 것 같은데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 넷에다가 물을 3번 부으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것 한다고 되겠어? 오히려 재물만 적셔서 그게 되겠어? 지금 오늘 우리처럼 예배로 되겠어? 예배로 되겠냐고? 기도로 되겠냐고? 야간 2시경까지 치고 들어오는데 그거 되겠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물을 조금 더 아끼지. 그거 뭐 한다고 물을 붓고 있노? 차라리 그거 한 모금 더 마시지. 떡 구워서 뭐 때문에 엘리야에게 주노? 그거 먹고 죽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허비를 뭐라고 합니까? 이 거룩한 마중물이라.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 거룩한 마중물을 붓는 이 자금을 모른다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큰 비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마중물조차 마시고 죽은 사람이 때깔도 좋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마중물은 큰 물을 불러일으키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유효한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불이 와서 더 더겁게 하고 더 물을 가라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불받은 우리들, 이 불을 사모하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온다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서 이제 세상에 큰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단돌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땅 우리의 개인과 가정 우리의 공동체와 삶의 영역 자녀 손들에게 큰 비를 부어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영과 진리를 사모하며 물과 피 기름과 영을 사모하며 그 영과 진리가 부어지는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입술의 제사를 천천의 순양의 기름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큰 비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역사를 일으키는 무너진 재단에 수축되어져 물과 불이 떨어진 저와 여러분의 재단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참담한 형편에서 채워질 만한 큰 비의 소식은 재단돌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부어지는 영과 진리의 그 충만함이 온 세상을 살리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무너진 재단에 수축된 돌로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존재로서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함을 통해서 영과 진리를 에스겔서의 그 생명을 살리는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진리 통과된 그 모든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아라바까지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안하시고